예,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본문은 다시 이제 또 시대가 달라져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임금 시절로 돌아가서 되어졌던 상황들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시드기야 왕이 된 직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야긴으로 알려진 왕이죠. 근데 남왕국 왕들 가운데서 가장 짧은 기간 왕이 있었던 왕입니다. 한 100일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여호야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8살의 왕이 올라서 석 달을 통치했던 어린 왕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8살짜리가 뭘 하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8살짜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순진하고 착한 어린아이일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있냐면 8살짜리가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도 죄 가운데 출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악한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도 죄인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선하고 의로운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낙태한다든지 태중에서 사망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아이들은 다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세상 논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뭐예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창세기 8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본 건데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성대로 놔두면 그냥 무엇을 하게 되어 있느냐? 죄악을 행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 모든 생각이 악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8살짜리 어린아이인 여호야긴 왕이 악하다고 표현한 표현은 결코 틀리거나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모두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야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의 삼촌인 그 요시야 임금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또 여호야긴이 악을 행하다가 어린 그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죠.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뛰어난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포해주는 일꾼이 있으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해야 되는데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 임금이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도 이 사람이 마음이 모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예레미야를 또 많이 의지했어요. 말은 안 들으면서 마음으로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예레미야에게 묻고 또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 내용이 3절이죠.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시드기야가 상당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가 원했던 건 뭐냐면 그냥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 자기가 처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예루살렘과 남하고 유다가 곧 멸망할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그냥 피해 보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이고 뭐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무엇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는 시간들이 뭐냐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은 자연스럽게 무엇이 따라와야 되느냐? 순종의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시드기야 임금과 같은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고 목회자인 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도 그런 기도 부탁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무엇과 많이 연결되어 있냐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귀신이나 조상들에게 했던 기도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 지켜주고 남편 지켜주고 건강 지켜주셔가지고 우리 가정이 아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우리 가정에 재물도 많이 얻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 명예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정한수 떠놓고 어머니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과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닮아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교제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당연하게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자신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헤아림을 통해 가지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순종이 함께 따라오는 기도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기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드기야가 그렇게 순종할 생각은 전혀 없이 기도 부탁을 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반응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그에게 거듭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라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 생활을 감수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한 포로 생활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유다 왕국 말기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이 불순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방의 이집트 같은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해가지고 그 나라를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모면해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사람이 시드기야 임금인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노력과 수고가 다 헛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 임금은 의미 없는 기도 부탁을 예레미야에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그 상황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순종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뜻하는 것을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시드기야 임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순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기도 부탁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생각이 없다면 그 기도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 임금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엉터리 말씀을,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말은 또 기가 막히게 잘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스스로 속에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날 거야, 도망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안전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끊임없이 거짓 소리들만 의지해가지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만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망가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끊임없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나의 것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얼마나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되어지고, 그러한 삶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 모든 상황이 다 멸망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